여러분 복된 명절 되셨습니까? 이 명절은 다 지났지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매년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새해 인사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을 보면 우리는 참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여섯째 날까지의 땅의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는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면서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워내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복된 삶을 소망하고 또 새해의 인사로까지 표현하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복을 참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빌어주고 또 상상하고 있는 이 복이 과연 어떠한 복인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된 인생하면 고통 없는 인생, 또 아프지 않는 삶, 풍족한 삶, 풍요로운 삶, 나쁜 일은 싹 다 사라지고 좋은 일만 가득한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고 많이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의 모습과는 거리가 매우 먼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기 친형들로부터 온갖 공격을 다 받으면서 심지어 타국의 노예로까지 끌려가고 또 거기서도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형통한 인생이다. 그가 진정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처럼 고난과 고통이 여전한 현실 속에서도 계속 흔들림 없는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을 잘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성경의 욥기라는 책입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참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욥기가 그토록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선 이 욥기는 고통과 고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도록 피했으면 하고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되도록 빨리 쉽게 끝났으면 하는 것이 이 고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주인공부터가 욥입니다. 이 욥을 히브리어로 하면 이욥가 되는데 이 이욥의 뜻은 고통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아주 작정을 하고 이 욥기를 통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욥기는 그 이름에 걸맞게 처음 욥기 1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온통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빼곡히 채워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보다도 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이 유독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욥은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이 해소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해소는 아닙니다. 물론 고난을 경험하기 이전보다 재산은 2배로 더 늘게 되고, 또 자녀들도 아들 7과 딸 3, 그러니까 과거 사고로 잃었던 자녀들의 숫자 그대로를 다시 얻게 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자녀는 과거의 그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재산도 과거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과거 고난에 대한 상처와 기억이 갖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에 대한 상처와 기억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욥기는 마지막 42장에 이르기까지도 고난 자체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또 그 고난의 이유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채 그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내 몸에 통증이 있어도 그 통증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에 따른 처방도 내릴 수 있고, 또 적절한 치료로 받을 수 있어서 이 고난도 언젠간 곧 끝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갖게 되는 법일 텐데, 이유 모를 고통이, 그것도 영원히 아주 끝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쭉 이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오는 영적인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욥기가 우리에게 그토록 어려운 책인 겁니다. 형식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욥기의 처음인 1장과 2장은 욥기 당대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가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욥기 42장은 그 욥이 모든 고난에서부터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 욥기의 이 처음과 마지막 이 두 부분은 형식상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서술 방식인 산문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한 욥기 3장부터 이 중간의 41장까지, 여기에는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답과 소발이 등장하고, 또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등장하고, 또 그리고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 나타나셔서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선 1, 2장과 마지막 42장처럼 산문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 운문체,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된 시를 읽어도 그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으면서 행과 행사리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우리말도 아닌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지어진 이 시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글을 읽고 있으니 이 부분이 제대로 쉽게 이해될 리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 부분은 욥기 전체의 본론부 못말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 부분이 이처럼 잘 읽혀지지 않으니 욥기 전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욥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당당히 한 권의 책으로, 그것도 성경의 이 정중앙에 배치된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욥은 정말 그 이름 고통받는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란 고통, 고난이란 고난을 전부 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다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이 고통이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욥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정말 이 땅에서 누구의 모든 부러움을 살 만한 아주 평화롭고도 풍족한 복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하시죠.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욥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전부 다 거두어가 버리신다면 틀림없이 이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고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탄의 이 고발을 허용해 주십니다. 허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사탄의 말처럼 욥마저 완전히 이 땅에서 무너지게 되면 욥이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도 같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욥은 믿어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욥은 크게 두 차례의 아주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먼저 단 하루 만에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 아들 7과 딸 셋 전부를 한날 한시에, 그것도 한 자리에 한꺼번에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욥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때도 욥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또 다른 고난이 연속해서 욥에게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욥의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었는데 그의 온몸에 아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아주 악한 악성 종기가 돋아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욥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야 맙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만큼은 달랐지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아내의 이 저주 섞인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때도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때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도 짙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짧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고난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어떻게든 잘 참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랜 시간 계속 지속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는 누구라도 쉽게 견뎌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신실했던 욥도 그때부터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당시 욥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그를 지켜보던 욥의 세 친구도 또 고통당하던 욥 자신도 밤낮 7일 동안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침묵할 때가 더 나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한마디씩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욥은 아주 더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각각 3번에 걸쳐서 욥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데 종합해 보면 이들이 주장하던 말의 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너를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게 하실 수는 없다. 아마도 너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너만의 은밀한 죄가 하나 있을 것이다. 잘 찾아봐라. 그리고 꼭 회개하라. 소위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 사건에 적용했던 겁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가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중 즉 내가 회개한 그 뒤에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해결될 거야. 꼭 회복하게 될 것이야. 그 의미로 건넸던 말씀이었습니다. 세 친구들에게서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자 욥도 자신의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만한 그러한 마땅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맞으신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가? 욥의 이 세 친구나 욥이나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이 서로 주장하고 있는 주장은 내용은 다르지만 서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셔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지 않으신 하나님, 즉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는 하나님을 이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 팽팽하게 그 사실을 같은 주장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 이들이 서로 그토록 증명해내고 싶은, 이들이 서로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주목하고 그토록 집중하느라 정작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 그렇게 지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형상, 우리 인간들의 형상대로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내가 그리는 대로, 또 내가 상상하는 대로, 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나의 하나님을 나 스스로 만들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욥이 그랬고 또 욥 앞에 있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증명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법이지요. 하나님이실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 내 힘과 내 상상으로 만들어내진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욥기 38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신 모습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풍처럼 등장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등장하셔서는 여러분 욥에게 뭘 하십니까? 다짜고짜 욥을 막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를 만든 자가 누구냐? 저 하늘의 구름을 만든 자는 또 누구냐? 저 별자리는 누가 놓았느냐? 저 작은 이슬방울 하나도 누가 만들었느냐?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않고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마구 욥에게 쏟아내시면서 그를 꾸중부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5장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시면서 가만히 계셨다라고 한다면 욥아, 그동안 너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고생했다, 이처럼 먼저 위로와 격려부터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짜고짜 욥을 꾸짖기부터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폭풍처럼 심하게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또 그것도 무려 38장에서 39장, 40장,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욥을 마구 꾸짖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꾸짖음심에 대한 욥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꾸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욥이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조금의 위로의 말도 않고 꾸짖기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표현은 원어상 살펴보면 하나님 저는 이제 티끌이 되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한 줌의 재로 남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분명 욥은 지금까지 마치 시커먼 어떠한 티끌과 재와 같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일 텐데도, 그런데 이제서야 자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해소되기를 바라기보다 오히려 이 티끌과 재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남아 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갑자기 폭풍처럼 등장하셔서는 다짜고짜 욥을 꾸중부터 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꾸중부터 하셨다? 꾸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욥의 말과 욥의 생각과 욥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다 빠짐없이 그동안도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듣고 계셨으니 이처럼 갑자기 등장하셔서는 꾸중부터 그리도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꾸중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욥은 그 순간 아주 중요한 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동안 의식하지 못한 것일 뿐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셨던 것이로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으셨던 것일 뿐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나를 주목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욥은 또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은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그동안은 듣기만 했었는데, 내가 그동안은 머리로 알기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눈으로 확인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그동안은 머리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고 또렷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이 찾아온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그토록 상상했던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증명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에 온 신경과 집중을 다 집중하고 있느라 정작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를 주목하고 계셨던, 심지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아주 또렷하게 알게 되자 욥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티끌로 재로 살아도 좋습니다. 저는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모습으로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또다시 내가 고통 중에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처럼 너무나도 명확하게 경험한 욥이, 여러분, 이후에 그 어떤 인생의 고난이 그 욥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한들 그가 어찌 또다시 인생 속에서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린다 한들 어찌 그가 그 인생 앞에 꺾여낼 수가 있겠습니까? 1838년 미국 뉴욕에 19세기 살아있는 욥이라 불리는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가정에서도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매우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당시는 전 세계 기독교 부흥 사역을 이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가 잘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 호레시오는 이 무디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커다란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4살 된 아들이 갑자기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더니 급기야 그 다음 해에는 시카고에 있었던 큰 화재로 인해서 그의 소유 전부를 한 번에 잃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아내는 건강이 악화되게 되고 아픈 아내와 4명의 딸들을 위해서 호레시오는 친구인 D.L. 무디가 활동하고 있던 유럽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 몇 시간 전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 아내와 딸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먼저 떠나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배가 순항하던 중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게 되면서 단 12분 만에 승객 250명 모두가 바다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그의 아내는 살아남게 됐지만 함께 탔던 그의 4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황급히 아내에게로 향하는데 자신이 딸들이 잠겨있을 그 바다 위를 지나게 되면서 이 호레시오는 결국 그동안 잘 참아냈던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참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내 자녀들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그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 한 편을 쉼 없이 써내려가게 되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나중에 이 시에 곡조를 붙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어떤 노래입니까? 내 평생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와 같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 그것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어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끝내 싸워 이기실 터이니 내 영혼 흔들릴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늘 평안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없는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그러한 인생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인생은 고통과 고난이 여전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은 내가 인식하든 내가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 내가 티끌과 재로 살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호레시오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들어도 내 영혼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이처럼 이 설 명절까지도 지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계속해서 살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어떠한 복보다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든 바라보지 못하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 진정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을 넘어서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매 순간 확신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살아가는 자답게 어떠한 고난과 고통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세문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된 삶과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정말 내가 티끌 가운데 살아도 좋습니다. 제 가운데 여전히 있어도 좋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